자, 오후에는 이제 신앙고백서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1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관련해서 우리가 오전에 보고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입니다. 사도행전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의 신앙고백과 이 교의에서 말하는 작정과 예정과 택하시고 그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가장 생생한 예 중 하나입니다. 자, 42절부터 52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차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자, 우리 신앙고백서 이제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1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을 모두 그리고 그들만을 그분께서 정하시고 연락하시는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셔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신령하게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밝히시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이 선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었으므로 아주 자유롭게 나아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또는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의지의 자유 상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었으므로 아주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1절은 우리가 그 주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선으로 향하게 하시고 효력 있게 이끄십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모든 일을 누가 친히 계획하고 실행하시면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10장은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가지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부르셔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둘이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그 응답하는 게 사람한테 달린 일인가? 자, 누구야? 구원 얻을 사람은 나에게 오거라 했는데 듣고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반응에 달린 일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르실 때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때의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을 때의 상태와 죄인을 죄와 사망의 그 노예된 데서 빼내서 은혜와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의 부르심은 구분시켜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뭐라고 했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영어에서 이 effective calling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사람이 반드시 응답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된 얘기지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나 무작위로 그냥 갑자기 있다가 생각나서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고 그중에 특별히 인간을 쓰셔서 인간을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셔서 다스리시려고 하실 때 사람이 범죄한 얘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이라는 말, 사람과 관련해서 이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요. 특히 인격적인 피조물 천사와 사람과 관련해서 이 예정하신다 말하는 겁니다. 사실 무엇을 미리 정하시는 거냐 하면 구원으로 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게 또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작정, 특별히 사람과 천사에 대하여 이 작정하신 내용은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것이 정말 오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분께서 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때에 언제 어디서 부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지도 명단을 우리가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불러서 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이끌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지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준 이는 본래 그의 행동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였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지키고 보존하고 계셔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모두를 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지키시고 이 생명에 온전히 이르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거 참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중간에 변경이 있거나 우리의 사정 때문에 취소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정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돼 갈 때 각 사람에게 이제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행하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은 부르시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이 온전해지도록 계속 나아가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13장에서 잘 나타난 바를 기억해 보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서 그들을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불러들이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14장에 보면 주의 은혜의 말씀 13장에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강조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들이 자기들을 이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겁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저 바나바와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저 먼 길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만드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놀라운 그 소리를 그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실 때 말씀과 성신으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공예배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약화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장 공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 때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의 복 가운데서 자라난다 그럴 때에 값없이 주시는 이 복음을 매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에게 책임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잠들었던 자를 일깨우시는데, 그 말씀을 값없이 거저주시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약속이 그에게 붙어있다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예배 때 선포되고 해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가장 공인된 방편입니다.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도 목사의 직무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정당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잘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목회하고 권면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르시면 또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에서 대단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읽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공인된 수단을 가장 분명하게 쓰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의 감각이 살아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주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또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부를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실합니다. 그거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그 일이 결과를 반드시 낳아내는 능력으로 일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자,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고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써요. 힘써 악을 행하는 데 써요. 이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미 어둠 가운데서 돌이켜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일들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자연인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이 자연인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그의 자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속한 나라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이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기 이 성경을 따라서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말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사람 전체의 변화인데요,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하는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무엇을 되돌려 놓는 것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뱀의 유혹 아래 넘어졌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를 볼 때에 변화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때의 변화는 악한 쪽으로의 변화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느냐? 신령하게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밝히시어. 여기 이제 밝힌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상에서 한자 말로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비추어서 밝히시는 것. 전에는 어두웠는데 밝히 보여주니까 이제 전에 안 보이던 어떤 것이 보여요. 그럼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더럽고
죄악된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무슨 검댕이 묻고 무슨 여기 뒤에 옷에 뭐가 묻었어도 조명이 다 꺼지고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뭐가 묻었는지 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잖아요. 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기에 내가 이 검은 것이 숯덩이를 그냥 만져가지고서 여기가 검해지고 여기 코 만지고 안경 만지니까 까매졌다. 아이고, 가서 씻어야 되겠다.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밝혀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안에서 하셨지?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믿어지고 그 믿는 일이 기쁘게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이 변화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이 믿어진단 말이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의 경험인데,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청년 시절에 그랬습니다만 앉은 자리에서 사복음서 신약성경 다 읽는단 말이에요. 날 새면서 읽어요. 이게 참 놀랍구나 하고 보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지요. 이전에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들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딱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 마음이에요. 이 굳어버렸다 하는 건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살처럼, 이 살코기를 가리켜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치면 스폰지 같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샤워할 때 뭡니까? 샤워할 때 바디 샴푸 같은 거 쓰잖아요. 거품 잘 나게 하는 거 스폰지에다가 딱 해가지고 하면 거품도 잘 나요. 쏙쏙 스며들어요. 그지요? 주방에서도 보면 스폰지라 그러면 뭔가를 잘 쏙쏙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건 은혜건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는 이 은혜의 일들 아래서 거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전적인 변화입니다. 그의 새 언약의 약속에,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에 이제 이 약속이 있고 이사야서에도 그 약속이 있는데요. 이제 뒤에 그걸 한번 보십시오. 뒤에 우리 그 증거 본문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한 3쪽 정도 될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의 새 언약 약속 아주 중요합니다.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다가 돌이키게 만들 때 신명기 30장에 약속된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몸의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베풀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새로운 영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의지와 관련해서도 의지가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변화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이제 어떤 경향이 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생기게 됩니까? 그들이 선으로 향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구원 얻기 전에 범죄한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들의 의지는 어땠습니까? 악으로 향했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교우 중에 입술 모양을 보니까 어렵다고 하셨어요. 예, 어렵죠. 아니요. 그러나 여기서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할 수 있고 선을 향하여 가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의미에서는 쉬워요. 예.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패배주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 얘기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아래 거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을 향하여 있으니까 반대로 미끄러지기도 해요. 악을 향하여 퇴보하기도 해요. 그러나 방향 자체가 선을 향해 있으니까 힘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선을 향해서 갑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은혜 아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확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날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답니다. 그 만물 중에 가장 먼저 새로워진 게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요. 시온산에 이방인도 들어옵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야말로 만물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결과를 낸다 하는 것을 우리도 확신하고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들은 즉 생명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었으므로. 무엇을 자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셨다 하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성령 안에서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에서 보듯이 성도가 서로 딱 마디에 들어맞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기쁘고 즐겁게 자유롭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아주 축구 국가대표팀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예, 축구 하나 가지고도 나라가 들썩이는 것 같아요. 원팀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예, 사람 3명 있으면 3명의 뜻도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다 자유롭고 주체적인 상태에서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 되게 만드실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던 죄인들을 불러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 주권적인 은혜는 반드시 믿음의 응답을 요구해요. 사실 부르심이란 말 자체가 그러합니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힘써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복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행하라고 여기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 사도들에게 가서 가라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이 제자가 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지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들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세례 받고 신자가 돼서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고 행해야 될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반응이 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더 살펴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저희들을 저희들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저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어두운 곳, 죽음밖에 없고 허망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서로 아주 자유롭게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한 방향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교회를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보편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